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20장입니다. 설교 본문은 23절까지 보겠지만 성경 봉독은 10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아침 그날 예수님을 만나 뵈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설교를 경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게 하시며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 역사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이 부활주일에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Christ is risen 이렇게 누군가 인사말을 건네면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건데요. 오늘 영어로 그렇게 인사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hrist is risen 그러면 여러분들이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Christ is risen.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사에서 믿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믿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뭘 믿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또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럼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다 같이 복음서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결론이 그런데요. 오늘 20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다짐하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약해서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4번 나타나신 사건을 사실 3번이고요. 첫 번째는 그냥 빈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읽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구인가요?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데리고 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빈 무덤만 보고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못 믿고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빈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전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세요? 못 박힌 손과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제서야 그들이 믿고 기뻐하게 되죠. 오늘 설교에는 다루지 못하지만 3부 때 제가 설교한 본문이지만 가장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믿지를 못하니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교훈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이 믿은 그 믿음,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비로소 10 제자가 믿지 못하다가 믿게 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런 믿음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빈 무덤에 달려가서 믿음을 찾게 된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바로 그 장본인이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부활절 새벽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랐겠죠.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추측했을까요? 자, 2절 말씀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빈 무덤에서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먼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달려가서 다급하게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우리라고 말한 거를 보면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겨를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 몰래 옮겼다라고 지금 단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니까 그들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누구죠? 네,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둘이 같이 다름질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은 아주 디테일한 그 내용을 흥미롭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기록할 수 있냐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안 겁니다. 베드로 아니면 요한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자기가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시신은 없어졌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세마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으면 시신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세마포가 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세마포는 남겨있고 시신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의아하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성미가 급하잖아요. 빨리 도착하고 싶었는데 요한이 더 잘 쪘던 것 같아요. 뒤늦게 도착한 시몬 베드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달려 들어갑니다. 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뭘 봤습니까? 역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거기 남겨져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7절 읽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세마포가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장례 문화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의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을 열어라, 오픈잇 이렇게 해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나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세마포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칭칭 감고 있었던 거죠. 그 위에다 유향을 발라서 썩는 냄새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세마포로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세마포로 온몸을 싸고 머리는 수건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 세마포와 수건이 서로 따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그제서야 뒤따라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덧붙여 있죠? 베드로는 보고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라고 단정짓고 거기에 생각이 그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만이 빈 무덤을 보고 뭘 봤습니까?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영화 찾아서 한 번 더 보세요. 무덤 안에서의 앵글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덤 돌이 굴러서 오프닝 되면서 바깥에 있는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예수님 시신을 누였던 그곳에 차례대로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냥 이렇게 포개지듯이 말입니다, 콜러스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일순간에 육신을 벗어버리시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수건을 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몸이 거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몸을 쌌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요한에 가서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게 분명해요. 수건은 머리 있는 곳에 있고 세마포는 예수님 몸을 쌌던 그 형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몸만 사라져 있으니까 이건 도둑이 아니다, 이건 부활이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믿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만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못 믿고 마리아도 못 믿고 울고 있는데 요한은 자기 자신만의 믿음을 그냥 혼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아쉬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9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거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구약 성경에 다 약속되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부활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헤아려 다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직까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0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가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의 믿음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나만 믿으면 안 되고 아직 믿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믿음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나만 좋은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믿음도 좋게 하는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을 내 안에만 가두어두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으셔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고 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내 믿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우선이에요. 내가 바로 서야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누가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냥 나만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두 절에 보시면 유다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교회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믿음을 다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같은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떠난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믿음으로 다시 부르고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갖게 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요. 무덤은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덤 밖에 서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4번에 걸쳐서 마리아가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부활신앙을 아직 갖지 못했을 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11절에 보시면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누가 예수님을 옮겼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는요.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해주고 있죠. 부활을 증명한 첫 번째 증인들은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천사들이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전에는 없었던 두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지 마라. 너 울 이유가 없다. 이런 의도로 질문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14절에 뒤를 돌이켜 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천사가 천사인 줄 알아보지 못했듯이 예수가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울어가지고 아마도 눈이 퉁퉁 부었지 않았을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계속 예수님도 그러세요. 15절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는데도 계속 울고만 있어요.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나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15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종이나 일꾼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게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가 이르소서. 혹시 당신이 옮긴 거 아닙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예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웃지 못할 그런 지금 시츄에이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나요? 한마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기억나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불렀듯이 라보니, 선생님, 놀라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구나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왜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간다고 알았어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리액션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가지고 시신을 찾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다시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승천해야 된다.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전처럼 나를 따라가고 나와 함께하고 싶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수준과 차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계실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40일 후에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관계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과거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No.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메시지를 부탁하셨죠.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라고 전하라고. 여기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도 또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셔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친구다. 고난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에서 친구로 승격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뭐죠? 너희는 나의 형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건 언약의 언어입니다. 룻기에 보시면은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한사코 말리는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하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그런 단계별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착각하죠. 오해하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을 어떻게 건네나요? 주여라고 부르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롤드가 아니고 Sir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정도, Sir 정도로 언급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믿게 됐을 때 그제서야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관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I have seen the Lord.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그 믿음,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맺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십니까? 무르익고 있습니까? 깊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든지 더 안 좋아지든지, 더 친해지든지 덜 친해지든지, 더 가까워지든지 더 멀어지든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계시나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계시나요?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냥 어느 정도 아는, 무슨 대통령을 알고 누구를 알고 신문으로 알고 책으로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날마다 더 자라갈 수 있는, 이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이죠? 여러분, 이번이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고 몇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부활주일보다는 오늘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년 부활주일이 왔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10명입니다. 여긴 도마가 없어요. 19절부터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하루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어요. 앞부분의 내용은 부활절 새벽과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으니, 왜 닫았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주님을 봤다고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그 믿음 없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번 말씀하세요. 4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은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 구원받았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에 보시면 그 구원의 메시지, 부활의 그 좋은 소식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비로소 보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파송의 메시지입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샌딩.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이 구원의 모든 역사와 계획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명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받은 사명을 아들이 제자들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면서 신앙을 계승하면서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우리가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액션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말씀해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됩니다. 왜 거듭났을까요? 물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부여받은 보내심,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권능을 부여해 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번째 말씀, 속죄의 말씀입니다. 속죄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명의 말씀, 파송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이제는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의 의미는 사도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듣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의미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미국에서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라는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네. 한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도착한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땅 한국을 향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부활주일이에요.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Our mission is mission.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그 사명,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영어권에서 우리 그로브 자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또 멕시코로 단기팀들을 파송하고 또 오늘 저녁 비행기로 모리타니아로 단기팀이 나가고 또 이번 주 중에는 또 이집트를 향해서 단기팀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게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